오늘 저녁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또 이번에 새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귀한 찬양도 들려주신 우리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고 응답이 된다고 그렇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도와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예수님 잘 믿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실패해서 이렇게 말한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맛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두려운 징조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립니다. 냉동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베드포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간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데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도 아까운 거예요. 아직은 살 날이 많은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선고를 받고서 그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최초로 무엇을 신청했냐면 냉동인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몸을 얼려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해 놨다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모든 불치병과 모든 병들을 다 나을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나를 끄집어내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피를 다 빼내고 거기다 이제 혈액 응고제를 집어넣어가지고 또 아주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집어넣는데 영하 196도의 냉동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꽁꽁 얼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언젠가는 다시 깨어나서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지금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되는가? 최근의 기사에 의하면 약 600명의 사람들이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냉동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언젠가 과학기술에 의해서 또 아주 뛰어난 첨단 의학에 의해서 병이 나았다고 합시다.
안 죽을까요? 얼마나 오래 살까요? 사고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만약 치료가 가능해져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과연 얼마나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또한 과연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결국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예.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의료 기술을 통해서 몸의 병이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는 곳은 이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죽음을 다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에 의해서 내 몸이 재생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땅속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이 성경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막판에 여러분께 읽어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다음 뭐가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냉동실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예, 이때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때가 와요. 과학기술에 의해서가 아니고 언제 이런 때가 오냐면 제가 여러분께 해답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 문제가 언제 해결되고 사람의 질병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과학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의학 기술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과연 언제쯤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은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아름다운 성전 보고 있잖아. 이게 다 무너질 거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무너지냐면 철저히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그들은 너무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과연 그런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건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쯤 올 거냐 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쯤 올 거냐 그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은 서기 70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아주 더 중요한 사건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지는 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철저히 무너지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세상 마지막은 언제 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 4번이라고 써진 곳에 보면 괄호로 이렇게 쳐져 있죠? 영어 성경에만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 보시면 이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집어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무슨 징조예요?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들이에요. 이런 게 일어나면 예루살렘 멸망 때가 다 되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징조냐면 세상 마지막과 재림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세상 멸망의 징조가 어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세상 멸망도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기록이 있으니까요. 과거에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 마지막 때 이런 사건이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함을 깨달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전쟁이 있을 것이며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세상의 바닥에 퍼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징조? 무엇에 대한 징조라고 했어요? 무슨 사건에 대한 징조?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라고. 두 번째는 무슨 징조요? 이 세상 마지막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과거의 기록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혹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꼽은 것은 뭐 조심하라고요? 사람 조심하라는 겁니다. 네, 사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예수님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걸 먼저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70년이 멸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이런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에요. 갈릴리 유다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라고 속인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지금까지 수천 년간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징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징조와 함께 예루살렘 멸망이 시시각각 다가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그 당시에 꽤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여기 41년에서 42년에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마우리타니아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그 다음 저 위에 보시면 브리타니아에서 43년에서 61년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초반에 아르메니아에서 또 전쟁이 발발했어요. 이게 다 로마 세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들이었는데 이런 전쟁의 소식들이 전달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긴장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올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근이 발발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함께 따라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 기근 사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 기근입니다.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로마의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이때에 이런 기근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보면 서기 41년에서 54년 사이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입니다. 4차례의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들이에요. 우리 어제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2600년의 역사를 예언한 것 어제 확인하셨죠? 어제 기억나십니까? 아니, 기억이 많이 안 나신 것 같아요. 두 사람만 대답하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제 들었던가? 예.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보시고 말씀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정확하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전염병이 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냐면 지진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지진들이 이 로마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발발했어요. 자, 여기 역사가의 증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연대기란 책에 보면 8차례의 지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멸망 전에 5차례의 지진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있는가? 이런 데서 발생했습니다. 로마에서 51년에, 소아시아 아파미아에서 53년에, 라우디가에서 60년에, 그리고 폼페이에서 62년에, 그리고 나폴리에서 64년에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보면 거대한 신전들, 거대한 극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크기의 돌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무너졌을까?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지진들이 휩쓸며 지나가면 그 거대한 신전과 거대한 그 극장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극장들이에요. 그리고 신전들입니다. 네.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구축물처럼 보였던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거짓 메시아가 등장했고, 그 다음 또요. 전쟁이 있었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고, 지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올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처럼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결국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냐면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네?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살아있던 9만 7천 명의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투사로 종사하거나 아니면 은화를 파는 일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들을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정적인 그 말씀,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만 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 역사적인 증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영감의 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 시대의 대gen투라고 하는 이 글에 보면 이런 놀라운 증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이르렀다. 여러분,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예루살렘에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영감의 증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죽임당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증언입니다. 왜 이 110만의 유대인이 사망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래요? 그들은 미리 징조를 깨닫고 뭐 했기 때문에요? 준비하고 대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징조를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하나씩 일어나거든요. 지진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들이 이루어지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올 것을 깨닫고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죽임당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증언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징조들이 마지막 때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라 어디 멸망이 오는 거예요? 이 세계의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멸망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똑같이 발생해서 일어나게 되면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분명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년도에 신앙을 시작했냐면 1976년도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년 됐습니까? 50년? 51년? 예, 51년. 50년, 51년, 네, 그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재림교회를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에 의해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하고 찬미가를 주면서, 야, 너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 네. 근데 너무 친한 친구였습니다.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화요일 날 저녁이었습니다. 교회를 갔어요. 어디로 오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안 왔어요. 친구는 안 하고 저만 가니까 저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 집사님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는지. 예.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그게 제가 신앙을 하게 된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뒤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 교회 나올 때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징조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 기근, 전염병,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TV나 라디오를 듣게 되면 이런 사건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도 임박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징조들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자, 첫 번째요, 미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챗GPT에 들어가면 한국에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면 이 사람들을 딱 뽑아줍니다. 예. 여기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인 장길자 안상훈. 안상훈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농복부의 교주 박명호. 여러분, 이 외에도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꽤 많은 한국말도 80명이 넘는 재림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사람만 제가 여러분께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의 이만희, 영생불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도에 가면, 이 사람의 고향에 가면 감료를 써놨어요. 영생불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왜 감료를 써놓습니까?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는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단입니다. 아주 위험한 교단이에요. 네. 그들은 이 자신들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당화해요. 거짓으로 구축된 교단입니다.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애언이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참남된 주장입니까? 정명석,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완전 남공꾼이에요. 사기꾼입니다. 이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통일교 문선명, 재림주라고 주장했는데 죽었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코 미혹되지 말고 이런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경고해 주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코 이런 가르침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 2세에 보면 아예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집 안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코 그들을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들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못됐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재림주가 그렇게 올 거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성경이 말한 재림의 사건의 특징 몇 가지를 제가 먼저 소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재림주가 오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 몇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볼 거라고 했어요? 각 사람의 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뉴욕에 예수님이 오셨다더라.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산에 예수님이 오셨다더라.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요. 오는 광야를 내가 직접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서 재림주가 왔다고 듣는 것은 그건 분명히 보나마나 가짜입니다. 여러분, 절대 호기심을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어떻게 생겼나면 가볼까? 아니에요.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는 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은 가청적이란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심지어 누구도 들을 수 있을까요? 청각장애인. 이들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있게 될 장면입니다. 호령, 작은 소리입니까? 속삭이는 소리인가요? 거대한 소리를 호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장의 소리, 이건 적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듣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조용히 왔다더라, 이건 분명히 보나마나 가짜입니다. 네. 가서 볼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진리를 위해 굳게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결코 혼자 조용히 오시질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인가? 천사들과 함께 참엄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거라 말씀하셨어요. 혼자 조용히 왔다 가지 않습니다. 당신 재림주로 하는데 천사들 함께 왔어요? 물어보시 바랍니다. 분명히 그건 가짜입니다. 네 번째,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았던 그 동일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았던 그 똑같은 예수입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예요. 똑같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봤던 그 예수가 한 거지, 나중에 변장해가지고 정명석으로 왔다, 이만희로 왔다, 이건 가짜입니다. 변장을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문선명인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앙상한 그 얼굴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봤던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유의하게 되면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결코 기만당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람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전쟁이라는 소식이에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도 잘 압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21세기는 평화의 21세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하면 되겠지 결코 이 전쟁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징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참으로 임박했다는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심각합니다. 2025년의 재난들을 잠깐 보시면 살인적인 폭염이에요. 여기 The Guardian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 보면 해마다 폭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500,000 people. 50만 명이 죽는데요. 해마다 50만 명의 사람들이 폭염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올해도 한국은 조금 덜했지만 다른 지역들은 살인적인 폭염을 경험했습니다. 내년은 더 뜨거워질 거라는 거예요. 해마다 기록은 경신되고 있습니다. 징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형 산불들.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이런 사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대형
산불과 재앙들이 계속해서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우와 홍수. 네. 여러분들이 잘 알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은 비가 오지 않고 어떤 것은 엄청나게 한꺼번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를 이루면서 수많은 생명과 재산들의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징조라고요? 무슨 징조?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음에 대한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염병이 증가합니다. 예. 우리 이미 코로나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전 세계 7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책이 발간되었는데 네이선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21세기는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가 될 것이다. 빙하들이 녹으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균들이 나오면서 한저균, 그 다음에 고대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더 심각한 질병들이 분명히 유행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들입니다. 지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진도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지진도 횟수가 많아져 가고 있어요. 자, 올해도 여기 캄차카 반도에 8.8의 초강진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또 쓰나미도 이렇게 발발을 했어요. 이런 모든 지구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이런 책이 최근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로 알 수 있는 2030, 얼마 남았죠? 5년 남았죠? 지구의 경고란 책을 일본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상기후, 기온 상승과 자연재해, 해수면의 상승, 다가오는 식량 위기, 점차 사라지는 숲, 물을 둘러싼 사회 분쟁, 감염병의 미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한 징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 징조들을 지금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세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2030년쯤 될 때는 이런 일이 너무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어쩌면 지구의 종말이 신속히 앞당겨질 거라는 전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구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30년대 지구의 운명, 최고 위기 맞은 지구, 그 다음에 지구 종필 10년 내 결정, 10년 후 인류는 멸종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보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고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장면. 심각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재림의 징조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오실 날이 임박한 것 같습니까? 아멘, 적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는데 그때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게 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분위 속에 다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장면을 두 손들어 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 같습니까? 이분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함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이 환영의 대열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있어야 되겠어요? 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각자가 그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직무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들은 재림을 환영하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숨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같습니까?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도 그 광경이 너무도 찬란해가지고 그 광경을 대할 수 없는 사람들. 도망가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종류의 사람만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반에 속하든지 아니면 후반의 그룹에 속한 두 종류의 사람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 선택한다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전반에. 네.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재림을 진정 두 손으로 환영하는 이 무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징조를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 환영의 무리 속에 포함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손량이 가까웠느니라. 어떤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징조들이 다방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징조와 사건들을 보거든 어제도 있었고 언제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이것은 나에게 경고하는 목소리구나 이렇게 취급하시고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뭐하라? 머리를 들라. 더 이상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쏟고 머리를 땅으로 향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환영하는 그룹 속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재앙은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어떤 사건은 너무도 끔찍해서 사람들이 기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기절하는 것 보고 기절할 거라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너무도 끔찍하고 두려워서 기절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보장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왜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기절할 것이지만 우리는 왜 두렵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피난처가 되시고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분이 힘이 되시고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내 걸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에요. 대지진들이 발생할 겁니다. 산흔들이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날 겁니다. 네. 이런 어떤 재난들이 우리의 주변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로 삼고 힘으로 의지한다면 이런 모든 것에서 분명히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코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네, 1912년의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이목이 주목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습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첫 출항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일 만에 북대서양에서 빙산에 충돌해가지고 결국은 북대서양 저 밑바닥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배를 향해서 수없는 경고가 날아왔어요. 최소한 6차례의 빙산에 대한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예. 근데 이 6차례의 경고를 깡그리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이 배는 그 당시에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뉴욕까지 최고로 빨리 달렸다는 기록을 내기 위해서 배의 선장은 전속력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빙산이 나타났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부딪혀 결국은 배가 파손되었고 2223명의 승선 가운데서 1514명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배가 건조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 배는 unsinkable,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도 가라앉게 할 수 없는 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 좋게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이 배는 북대서양의 저 차가운 해저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소식, 전쟁에 대한 소문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의 재앙들, 이런 모든 사건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도 임박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나의 구원이 너무도 가까웠음을 깨닫고 주님 오신 그날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두 부류 가운데 전반부에 속한 그런 부류가 되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네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한 손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이 말씀을 진정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함을 깨닫고 정말 애써 준비하시고
아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환희하는 그 무리 속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